2022년 5월 19일 봉온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르기로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삶 속에 말씀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힘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다시 기억난 겁니다. 그리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함, 무기력함 등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에는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유혹도 있고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유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뻔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죄의 늪에 빠져 살았지만 그럼에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희망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고 의지했던 우상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관계가 풀어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물을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 중동 지역의 물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던 물조차도 끊어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자리를 에서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해서 알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내려진 특명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성 니느웨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왕의 명령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보상 심리는 참 무섭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는 분명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상태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흠뻑 빠져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리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대신 싸우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는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입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걷어주시고 백성들의 회개와 승리를 경험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잊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위해 우상을 따라갔고 억만진창의 삶을 살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은혜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삶에 능력되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은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에베네셀의 비석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역할에 대해 나옵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하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듣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그렇게 산 이유는 한 번 전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에 사무엘은 끝까지 말씀 전파 사역에 힘쓴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곳,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판을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